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50일의 기적의 예배의 그 기간 속에 위기가 몇 번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5일이야. 그래도 이렇게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또 한 번 고비가 옵니다. 30일.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와. 40일. 네, 그러고 나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올려드릴 때 삶 속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거장,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막 온갖 멋진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막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참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과 어저께 우리 했던 14장에서 집에서 키운 길런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동방 원정대를 연합군을 세상에 어떻게 가서 쳐부셨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가가지고 다 쳐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 11조 드리고 축복받고 멋진 이야기하고 천재 출신시 하나님 막 영광 올려드리면서 멋지게 한 아브라함이 이제 15장, 16장, 17장 가면 또 재밌는 것이 나락으로 퍽 떨어지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에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무엇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 15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쉽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있고 그냥 정말 빡세게 공부시키는 선생님 있죠. 안 하면 매를 때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막 애워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외우고 가면은 막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막 외우면은 막 매를 안 맞으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두고두고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그때 공부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저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16일, 17일에 가면서 창세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만 읽고 무슨 이야기 정도 하고 있는가만 알아도 이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이렇게 16장을 좀 읽어보고 오셔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진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또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근데 주님이 또 찾아오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해. 묵별을 보여주고 자손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언약을 맺는 이제 과정 속에 이 언약을 맺고 또 땅을 주신다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의 이야기, 또 땅의 이야기. 근데 내일 16장에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이제 이 아랍의 무슬림의 이 어마어마한 이 전 세계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오늘 좀 이따 보면 이제 언약을 맺고 별거 다 하는데 내일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인간적으로 돌아와서 또 그 언제 그 318명하고 전투를 벌린 그 용장인 그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나약한 아주 그냥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이 모세오경을 풀 수 있는 주제를 제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주제를 주시는데 그것이 땅과 자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자식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주제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그 외에 죄에 대한 문제들, 많은 주제들이 성경에서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6번의 믿음을 통해서 의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랬죠. 드디어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서 교리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6장인가 7장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받고 또 믿었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예화를 이 본문을 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믿음이 없어. 뭐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 그냥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니까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또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홍해도 가르고 해를 중천에 그냥 멈추고 달을 띄우면 얼마나 감사하게 무리를 걸으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보면 다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러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신기한 것은 믿어져 그게. 그러니 그게 어떡하냔 말이야. 그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거야. 이걸. 나의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고 세상 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내 심령 속에 이게 믿어져. 그거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장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헛소리하고 주님께 따지고 언약을 한 번만 보여줘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 장점이 하나 있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진짜 저의 장점이에요. 만나가지고 근데 내가 어디서 이 믿음을 배웠는지 몰라. 그냥 계속 그 말을 하죠. 근데 놀라는 것은 계속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해. 그게 기적이야, 기적.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왜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냔 말이야. 왜 우리가 50일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냔 말이에요. 한 번 들어서 안 된다는 거야. 50일 들어서 안 된다는 거야. 365일 들어야 이게 된다는 거.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 풀어서 이제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또 이제 다 전리품도 드리고 믿음도 보여주고 딱 이랬는데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를 말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왜 말해? 두려워 지금. 언제? 첫 번째 제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첫 단어가 뭐야? 이후에. 어떤 이후? 예, 전쟁에 승리하고 멜기세덱한테 축복받고 11조 드리고
떡과 포도주 마셔서 기력 회복하고 소돔 왕한테 큰 소리 뻥 치고 필요 없어. 시루라기 하나도 건질 필요 없고 안 가져. 나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잠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에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요 피해의식이 딱 들어와.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다라고 이 패배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고 멋진 믿음을 보였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후유증을 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죠. 은혜를 받은 후에 뭘 잘해야 돼? 후속 관리를 잘해야 돼.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떨어져. 저는 얼마나 교만한 적이 있었냐면 평신도 때니까 대단한 거지. 믿음을 보여주고 신앙생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기도원 가고 해가지고 너무 충만하니까 머릿속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도 필요 없어. 나 스스로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딱 능력 나타난 줄 알았더니 완전 무슨 뭐 백지장처럼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지? 조금 전에 충만했는데 그리고 막 경제에 이뤄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처음 경험한 거지. 두렵더라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랬더니 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상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두려워마,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위로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방패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방패. 우리 전신갑주 할 때 방패 배웠잖아요. 방패는 방어용이에요. 공격용이 아니야. 방어용이야. 아무리 칼창 뭐가 다 나와도 방패 뒤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면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들의 악몽에도 시달리지 않고 되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잠깐 하나님을 놓친 사이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우는 사자가 그냥 삼켜 먹으려고 막 아브라함을 공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건지셨죠.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고 그리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95개 조항을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파문장이 오면서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이때는 적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때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두려움이 왔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라 정도까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몇 번이고 이 라틴어 그 성경 그 번역한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버려버리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했을 때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이제 그 은혜 속에 함께 있을 때 그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면 이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그때 우리가 방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라는 말은 여기서 원어로 보니까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손해보기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일을 하면 대가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야, 죄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보상을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위로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면 나를 칭찬해야지, 나를 격려해야지, 이런 보상 심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 아들을 보는데 4살 때 왔는데 14년 동안 축하라고 그냥 정말 30대를 다 보내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14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새 18살이 된 거예요. 내가 쟤한테 뭘 해줬나 그랬더니 혼낸 기억하고 혼자 들어가서 방에 있어라 이 말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순간 아파가지고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내가 정말 청춘 바치고 뭔가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정말 저렇게 외롭게 혼자 있었던 저 아들을 왜 버려두셨나 하고 좀 원망한 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저도 보상 심리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땅에서도 주시지만은 이제 상급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우리에게 뭐를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니까 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냔 말이에요.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상이 때로는 내가 힘이 들고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망을 보고 어느 순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아라. 단 영적인 것만 분명하게 목표를 하나님께 세워라. 그리고 그 일을 분명하게 하기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위대한 간절을 쓰임받아서 반드시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주님 품에 갔을 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을 헛된 줄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 감추인 예수만 붙들면 그 안에 보화와 감추인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감추고 내가 깨닫고 내 걸로만 성취하면 그 보상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로를 했어.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잘됐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2절부터 6절을 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갈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 한 걸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큰 방패요 상급이요 막 멋지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말고 자식을 주든지
땀을 쓰든지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자꾸 말씀만 하시면 나한테 어떡하라 그러냐고 막 따지는 거죠.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또 몰라. 그런데 뭐 무별 무슨 무별 자식이 어디 없는데 무슨 무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메섹에서 주워다 온 그 종 자식 엘리에셀이 있네요. 나 개통해가지고 그냥 걔 상속자하고 난 모르겠어.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그 말을 듣더니 무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면 무뼈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무뼈를 보여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했어. 말씀이 임해가지고 무뼈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절에 여호와의 말을 믿었다 그랬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온 후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발을 떼고 나갈 때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내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고생 다 하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환경 다 주어지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지금 모두가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현실에 빠지는 것은 전부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단타로 듣고 이렇게 듣고 흘려버려서 모르는데 설교를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알게 되면은 왜 지금 이쯤에 지난주에 어저께 와가지고 왜 묵상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 주에 오는 말로만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50일의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은 자, 묵상한 자, 음성을 들은 자가 이게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결, 우리들의 문제 해결은 뭐?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뼈를 셀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떤 걸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무뼈를 보는 거예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보다가 믿어진 거야. 와, 진짜 깊고 광대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이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무별보다도 많은 것,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르에서 말씀을 쫓아 나온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반드시 네 이름을 창대하고 내가 너 자손 가운데 열국의 아비를 세울 거라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로 그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나는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넘어지든 쓰러지든 지금 따지든 상관이 없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 제가 여러분들 맨날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몰라. 제가 뭐 할 거라 그래 나중에. 세계 선교한다 그러죠. 난 믿어 그걸. 난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으니까 맨날 내가 미친 사람처럼 선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쳐야 돼. 정말이라니까. 오늘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믿어봐. 부탁하는데 믿어봐요. 그리고 나가서 별 좀 봐 가서. 근데 날씨가 이제 흐려가지고 별을 보고 별 하나 별들 세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제발 그것을 이뤄달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고 한 줄기의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올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딱딱한 마음이 녹아질 뿐만 아니라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믿어지니까 그래 내어만 드리면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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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지혜가 왔어. 그리고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깊이가 왜 웃어요 뭐? 동료 웃음인데. 계시의 영을 달라고, 위의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아래 것 보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막 믿음이 막 자라가면서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묻지도 않는데 계속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나는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보는 목사님만 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날까?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야. 그냥 일은 칠 것처럼 보이긴 보일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고.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와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을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아내를 2번이나 또 누이로 속이죠. 또 가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막 미쳐 발짝 뛸 거야.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미치는 거예요. 계속 무뼈를 보아라. 계속 이러는데 자식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분리시키고 막 의지시키는데도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나중에 이삭을 줬는데 드디어 이제 이삭을 주는 거야. 100세 때. 그랬더니 어떻게 또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래. 그게 이제 그 성경에도 코미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코미디 스토리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심플한 건데 우리가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자꾸 멋진 거를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자꾸 제가 나와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되는 관계만 딱 맺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50일의 기적의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서 음성만 들려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을 때 내일 올 때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16장 진짜 이 아브라함 진짜 끝내준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런 걸 보고 나를 비교해서 나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오면 또 은혜되는 시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바랄 수 없는 그때에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아침에 나가셔가지고 무뼈를 보시기 바래요. 자 보고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의 계시를 나한테 부어주셔서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별 하나 이렇게 세면서 아기가 인태예요? 오 해. 애기 하나 둘 셋 하면서 셋 만큼. 안 되겠다.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때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땅 준다. 땅 준다.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주는지 안 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데 그 당시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한다. 이제 그러면서 쪼개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마주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깜한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의 객 400년 동안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 400년 동안 객이 되어가지고 너희가 그때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런데 내가 아직 그걸 못하는 왜 400년이 지나야 되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심판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죄가 완전히 관영돼야 내가 심판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끌고 오는지를 오늘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 한번 봐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7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색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마음으로 심히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끝까지 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가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끝까지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다. 이 쪼개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은 고대 근동 때의 계약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자기들이 행하는 계약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똑같이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쪼개놓고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데를 서로 싹 지나가.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약속이 뭐냐? 만약에 너 이 지금 계약한 거 어기면 너 피 흘린 것처럼 죽을 거야. 나도 계약 어기면 피 흘린 것처럼 나 죽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조금 전에 그랬죠.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손을 괴롭힐 텐데 그들을 섬기는 징벌하고 구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고 스토리 아니에요 지금? 응?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전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지금? 예,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지금 잡혔다가 누에다 팔았다가 재물을 왕창 들고 왔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그냥 총칙권, 이 우주 만물을 다스기를 원했죠. 그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도 모든 물질을 하나님 방법대로 주기 원하시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걸 오리지널 방법대로 다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장부터 11장을 이해하면 인물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고 메시지의 의미는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언약 체결을 할 때 나 반드시 이거 이룰 거야. 그리고 횃불 가운데 지나갔을 때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갔죠. 횃불만 지나갔지. 이게 무슨 의미야? 일방, 소위 자기 저주의 맹세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계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보라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야? 그냥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언약을 맺고 명쾌하게 이해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16장 가서 기가 막히게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아주 그것도 사례랑 같이 꼼짝꼼짝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서 10년 동안 안 나타나. 그러고 나서 17 이따가 나타나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 그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 측에서 할례를 할 때 그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국이 남았지. 왜 그렇게 할까?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은 지금 왜 기억하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조금 전에 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언약 잊어버렸지. 그래서 내일 뭐해? 예, 하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쌍방간에 이것을 잊지 못하게 해서 할례를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언약의 계약이 지금까지 그들이 끌고 가는 계약이 이제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건데 너는 기억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측에서는 17장에 가가지고 이제 할례를 베풀게 하는데 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은 벤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어길 때 베어서 너도 죽을 거야 그랬는데 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야지 아브라함이? 죽어야지. 왜?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런데 깨지지 않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계약을 맺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창세기부터 마가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까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오리지널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말씀과 아브라함까지 와서 했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은 늘 신실해서 그대로 지켜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측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뭘 보여주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못 지켜.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한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 우리 못 지켜.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순교 막상 딱 하려고 그러면 못 죽어. 예수 안 믿는다고 넘어져. 막 이런 식으로 쓰러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다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이 잘못된 언약, 파괴된 언약을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고 나중에 이제 이 의미를 영적으로 알고 성경 통독을 하잖아. 그럼 그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와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언약, 구약이라는 언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괴로우심.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약속을 해놓고 도망가서 간음하는 거야. 계속 멀리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돌아와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에게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손들아 돌아와. 내가 그러면 뭐라 그래? 뭘 회복해? 땅을 회복하고 자식을 회복하고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왕정 이야기 때 그리고 포로 시대에 그 이야기를 대선지자들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그 심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은 계속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영벌받고 죽어야 되는 거야.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깊이를 잘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돌판 주고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버려버리니까 생각하고 마음에다 심어가지고 절대 내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인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씩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창세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되면서 이 언약의 이야기를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보다 작은 나라, 바로 예수로 와가지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빛 한 줄기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빛으로 바꿔내는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주관적인 것은 일단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잘 믿어 우리가. 근데 객관적인 믿음, 계시를 통한 말씀을 통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못 믿어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답은 딱 한 가지야. 말씀이 없어서 그래.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정교회 예배 안 드릴 때 암송 구절 하나씩 옆에 사람하고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보란 말이야. 안 먹어. 듣고 다 흘려버린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자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좋다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대고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성경 구절을 놓고 말씀을 풀어야 될까? 이제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본문을 정해놓고 이거를 풀어주는 것도 적용돼서 좋은데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먹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얘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참 고민하다가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임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스스로 못 받아 먹고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내일 올 때도 묵상해서 자꾸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오고 비전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전이 임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지니까 두려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보여주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확 비전의 사람이 돼가지고 앞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상으로 그 모든 흔적을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